2021년 8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해방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일제 압박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로 귀한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세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8.15 해방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이렇게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사상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소농들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해 주셔서 이루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중소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있는 모든 종사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들을 살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주의 사랑으로 감싸며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소외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심으로 알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들려지는 그 뉴스들이 우리를 암울케 하는 그런 그 뉴스들 뿐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뭐 뉴스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방송들 이런 신문들이 그런 쪽의 뉴스들을 이렇게 다 내보내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요즘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 속에 종교 이런 여러 분야 속에서 사실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가 훨씬 더 많고 양심적이기보다는 비양심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정치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얼마나 그 심한 부패를 하고 또 공직자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공직자 중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문서를 다 허위로 조작하고 작성해서 결국 그 딸들을 좋은 곳에 보내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결국 들통나서 법원에서 제2심까지도 다 잘못됐다고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법관들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회, 참 정치나 혹은 경제나 혹은 종교 이런 것에 모두가 다 부패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오늘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 그 1년
일동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서 5장을 읽으면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하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뭐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다 말기 때부터 활동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시대 왕들이나 뭐 모든 그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두가 다 타락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정직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공간이 그렇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마지막 그때 이 예루살렘의 도성이 황폐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도록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시대의 왕들, 귀족들 그리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그 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이 그 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지도자들 보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걸 더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보세요. 그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의 그 행태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지자들이 제일 잘한다. 종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그 교인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잘한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폭력을 했던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런 교회 보세요. 성도들이 자기 그 지도자는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나 이 교회들의 가운데 지도자들이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그렇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따르는 자들이 많다.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들과 이런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의 박해가 심했고 또 왕들과 거기에 따르는 그런 그 사람들이 박해가 심해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시면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예루살렘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이 지금 시대를 보면서 바로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나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해.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가만히 뒷면 표면은 그렇게 증거하지만 뒷면 이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예?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얼굴빛을 갖다가 굳어져 있다라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얼굴이 굳어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로 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숯불에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 사자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이 주전 628년이죠.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 시대 속에 적용을 합니다.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른 눈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현 정치 지도자들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공직자들 바른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바르다. 우리는 온전히 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치뿐만 아니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양심적, 공의, 정의 이런 것에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뭐예요? 한쪽 편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전부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점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던 그런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정말 하나하나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가 조국을 향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이 삶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이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서 정말 이 어지러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다음 우리가 대선을 바라보면서 기도 많이 하고 바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온전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망하는 유다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인 맞았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게 정말 이 국민들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십니다. 그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엔 주니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주를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내보여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이니. 그는 여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만 되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분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그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